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오늘 주기도문 9번째 시간, 마지막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세 부분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는 시작을 해서 우리의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우선순위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까지 죄를 용서받는 기도,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주기도문 배우시면서 기도가 조금 달라지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배우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성숙했다, 기도가 점점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기도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변화되고 성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변화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기도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기도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뀌었는데 기도의 목적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흔히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 기도의 클라이막스, 기도의 절정을 무엇에 두고 기도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의 클라이막스, 절정, 기도의 피날레라고 할까요? 기도의 절정, 목적을 무엇에 두고 있죠? 왜 기도하죠? 그렇죠. 응답이죠. 응답에 주로 기도의 목적과 그 클라이막스를 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클라이막스, 기도의 절정, 기도의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바로 나의 응답과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 거기 그렇게 두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령은 우리말로 이렇게 정확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을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도의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는 순간 나의 모든 기도의 관심과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마치냐면요,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대부분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간구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나로.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대부분 내 소원, 내 필요, 나 하면서 기도가 끝났을 거예요. 기도를 마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런 기도는 하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를 마지막에 두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절정은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즉, 주기도문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성령 부분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다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예. 6장 13절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가로로 돼 있고 4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용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성령 부분은 고대 사본 중에는 이 성령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고대 사본에 성령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는 이 성령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본에 이 성령이 빠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지금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당시 모든 기도에는 대부분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성령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령으로 화답하며 기도가 마쳤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령으로 모든 기도들이 마무리되고 마쳤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이 시편의 간구는 보면 찬양으로 마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탄식, 간구,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다가도 그 기도의 마지막으로 가면 뭘로 끝나냐면 찬양, 성령, 영광, 이것으로 많이 끝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중간에 한번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편의 많은 간구의 내용도 찬양과 영광으로 마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빗대어 봐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성경의 전체 가르침에 빗대어 봐서도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무엇보다 이 성령이 마지막에 자리 잡는 것은 주기도문 전체의 구조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광을 마지막에 병행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인클루지오.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구조로 봐서도 아주 적절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관로 속에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와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근거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함으로 마무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 근거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옛날 주기도문 중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중에서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대개. 맞아요. 대개 했었잖아요, 원래. 저는 어릴 때 그 대개가 도대체 뭔가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대개가 한글말로 무슨 말이죠? 대개. 대개. 영덕 그 말고요. 대개가 뭐죠? 대개. 아닙니다. 한글 옛날 말인데 이 대개가. 매우? 대부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대개는 뭐냐면 한글말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모르셨어요? 아주 기쁘네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기쁜데요. 여러분,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어사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호티라고 해서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앞서 우리가 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시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먼저 가르쳐 주냐면 기도의 근거라고 했죠. 제가 기도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근거,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몇 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시간과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거나 내가 며칠씩 하나님께 금식했다거나 심지어는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며칠씩 매어 달려서 기도했다는 것, 그것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근거 확신 어디에 있냐?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경험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조금 이따가 그것은 살펴보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마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에 내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목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기도인지 아니면 아닌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앞에 문장들과 한번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 문장들이랑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과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에 있다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뭔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제가 묻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그게 가정의 기도 제목이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든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 잘 어울리십니까? 잘 어울리세요? 아니면 좀 어색하고 낯설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왜 기도를 해도 늘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게 되고, 왜 기도를 해도 확신이 안 생기고, 왜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에 안식과 위안이 안 생기는 걸까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보다 자기 나라, 세상 권세,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얻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계속 뭔가 평안함이 없고 계속 확신이 안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보다 자기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 vs 대결해두고 뭐가 들어갈까요? 자기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이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마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 열심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반대되는 게 무엇이죠? 자기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죄의 핵심을 5글자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 그렇죠?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가장 강렬한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라고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예요. 나. 살아가는 삶의 목적, 심지어는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 모든 것이 다 나라고요. 나. 자기 나라, 자기 권세,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딱 그 삶과 기도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서도 오직 자기의 나라와 자기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권세를,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신대원의 교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은 아주 위협적이고 두려운 기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는 자아의 왕국이 폭삭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리면 자아의 왕국은 망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아의 왕국은 망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두려운지 죄인들은 절대 이 기도를 못해요. 자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맥락이라고요. 우리는 이 기도를 쉽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자기 나라, 자기 권세, 자기 영광을 부인하는 기도라고요. 부정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매주 교회를 다니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성도들 안에도, 그리고 목회자인 제 안에도 이런 욕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의 인정, 나의 칭찬, 내 나라, 내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 안에도 왜 없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공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어떤 명예, 시험, 악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뒤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기도가 덧붙여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죄들로부터 지켜주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삶과 헌신의 그 뒤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돌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구하면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도의 안식과 위안이 주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의 안식과 위안을 거기 적어주십시오. 성도의 안식과 위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에 두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온전히 얻지 못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두게 되면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위안과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요.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응답이 되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응답이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결코 완전한 안식과 위안을 얻지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두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위안과 위로는 얻지 못한다고요. 항상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되든 그것에 따라서 늘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밀려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와 위안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왕이신 그분의 나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세계를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아니실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상하게 마음이 감사한 것, 이상하게 기쁜 것, 이미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이미 응답받은 것이죠.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권세와 영광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묵상하다 보니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과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과 위력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면서도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바꾸시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환경과 상황,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이런 기도의 예를 한번 시편에서 보여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성경 쭉 넘기셔서요. 성경의 중간을 펴서 시편 22편을 보시면 우리가 이 기도를 예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간상.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이 시편 22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시아의 예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명백하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구분됩니다. 같은 시인이 고백했는데도, 같은 시기에 기록했는데도 명백하게 두 구분으로 나누어져요. 그게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나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한 이후에요. 그 앞에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게 지금 다윗이, 또 장차 우리가 앞에 나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던 이 시인이 어떻게 바뀌냐면 2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밑에 보면 쭉 뭐가 나오냐면 찬양만 나와요. 찬송만 나온다고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도 한번 보세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간구에서 확신으로, 확신은 찬양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바로 시편 22편의 기도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는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뼈를 셀 정도로 나는 지금 말라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라고 하던 시인이 똑같은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묵상할수록 어떻게 바뀌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이 바뀌었다고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한 사람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 관점이 바뀌니까 절망과 우울과 침울과 두려움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일할 때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지 못했을 때는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만 보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와 상황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염려가 그치는 거예요. 모든 염려가 그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한이 없고 무한하시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이것들을 묵상하자 자기를 두렵게 했던, 자기를 불안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마지막 성령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 저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적절하다.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뭐가 임하냐? 안식, 평안, 기쁨.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것 경험해 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즉시 줄 수도 있지만 마음에 뭐부터 주시면 평안함을 주세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평안함을 주시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세요. 아무리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다고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물론 어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릴 때도 있습니다. 아, 될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마지막은요,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 마칠 때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핍,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과 안식과 위안이라고. 위안. 자, 여러분 4번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몸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기도와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거기에 적어두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17장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를 하신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데 첫 문장이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첫 마디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로 마쳐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마침표 찍어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사는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의 맥락 속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 특세 때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자신의 뜻을 꺾으신 거잖아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부인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는 너무나도 다른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면 안 되냐? 예수님이 그런 걸 안 구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이 세상의 황제나 나라나 권세자들이나 영광을 가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오셨다고요. 한번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태어날 때만 해도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고요.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 뭐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에게 있다고 말해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야 되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임하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미미하고 초라하게 구유 속에 임합니다. 세상 황제들이 태어나는 방식이나 궁궐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는 초라하고 미미한 그 구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마치 누룩처럼. 그리고 여러분, 로마 황제는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준다고 했죠? 이 땅에 어떻게 평화를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잔혹하게 피를 흘리는 참혹한 평화를 사람들에게 원했다고요. 희미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주셨죠? 인간의 폭력과 악, 죄악을 친히 당신이 몸소 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셨다고요.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이 세상 황제나 나라나 권세자들이 칼로, 창으로,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평화를 줄 수 있어,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 사람은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법으로, 교육으로,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평화가 거기 임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나요? 세상의 황제들은 다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모든 인류를 괴롭히는 그 죄, 악을 깨트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어디에서 제일 잘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유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제일 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제일 잘 볼 수 있어요. 제일 잘 볼 수 있다. 왜요? 그곳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우리들이 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들이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주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여전히 자기 나라,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세상 나라를 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 답이 없는데, 거기 평화가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도문을 막 묵상하다가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가? 저는 답은 딱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료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그 이유 때문 아니겠는가? 물론 회심은 하셨어요. 우리 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그 원리들과 그 삶의 가치와 방향이 한 주간 내내 살면서 거기에 끌어당겨지는 힘에 의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힘과 권세와 영광을 보니까 나도 좀 따라가고 싶고, 저 사람 자식 잘 되는 거 보니까 내 자식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이게 망한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겠냐 하면서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여러분들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들렸든 건강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히려 안 될 때, 약할 때, 여러분이 부족할 때 더 찬란하게 드러나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녀가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하면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고요?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손만을 보고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정말 효도하는 자녀겠습니까? 집에 오는 아빠를 보고 아빠가 손에 뭘 들고 오시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손만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얼굴,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작고 사소하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한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성경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기도하시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자, 빌립보서 성경 구절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며 결말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의 방식이에요. 죽는데, 낮아지는데, 약해지는데, 순종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 권세가 없으면 통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권세 없는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무정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염려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온 열방과 세계와 민족이 다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문제에 짓눌려서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래에 두십시오. 그것을 위로 올려두는 순간 그게 뭐가 되죠? 우상이 됩니다. 그게 우상이 돼요. 여러분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래 두셔야 됩니다. 아래. 그렇게 할 때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걸 밑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래 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높이신다고. 마침내 높이신다고. 여러분은 스데반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나중에 천국 가셔서 놀랄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높이시고 일으키실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셔서 이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5번인데요. 자,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죠? 우리 마지막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마치죠.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은 아멘으로 마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말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아멘의 뜻을 잘 알고 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자, 먼저 아멘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자, 여러분 이 아멘은요, 그런데 신약 성경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아멘을 구약 성경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멘은 이스라엘과 교회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민수기 5장 22절 적어두었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할 때 그 맹세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됐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 훨씬 더 많이 아멘이 나옵니다. 거기는 제가 한 구절만 딱 해두었지만 10번 넘게 하나님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뭘 하냐면 그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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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복의 선언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선언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한다고요. 우리는 주로 축복의 말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으로 반응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그 삶을 보면요, 모든 기도와 설교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했다고요. 한 교부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회중이 설교를 듣는데 소리가 해변에 밀어닥치는 파도와 같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도 한번 광안리 바다에서 파도 치는 소리 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와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을 해도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 너무 아무 말에나 설교의 흐름을 끊으면서 아멘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진실로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딱 이렇게 와닿았을 때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뭐 설교자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삶으로 아멘 안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근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밑에 마틴 루터의 글을 좀 길게 인용했죠. 길게 인용했는데 아멘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홀로 무릎을 꿇고 있거나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기독교 세계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대 곁에 서 있고 그대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공통의 간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채 기도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음을 믿고 아멘합니다. 이미 들으셨음을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시간들임,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실 것이라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구한 방식과 시간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없애주기보다는 십자가를 견딜 힘을 주시고, 시험을 없애시기보다 시험을 맞설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때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주기도문을 외울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신자는 이 주기도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이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로잡혀서 누가 봐도 내 기도를 딱 녹음해서 들어봤을 때, 아, 이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묻어나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내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묻어나는가? 아니면 자기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이 묻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멘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아멘이시며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우리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